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1년도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죠. 한 47년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한창 월남 전쟁 중일 때.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서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로 갔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태국으로 피난을 가서 한 6개월 지내다가 저희 부모님이 브라질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근데 브라질이 그때 비자가 굉장히 선교사 비자가 오래 걸려서 한 2년 걸린다고 해서 그러면 독일에 가서 기다리려고 해서 중학교는 독일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중3 때 가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3년쯤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2대 선교사로 브라질로 파송을 받아서 브라질에서 10년 정도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말을 5번 바꿨고요. 학교를 9번 옮겼더라고요. 네, 아주 개고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서 공부하는 동안에 선교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저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참 친구들도 없고 말을 배울만 하면 딴 말 배우고 또 이 말 배울만 하면 저 말 배우고 해서 한국말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잘합니다. 이것만큼이라도 제가 가져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제가 선교학 공부를 할 때 한국말로 듣는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한국 선교의 역사라는 한국말로 듣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강의하신 목사님도 저희 집안하고 친하셨는데 그 한국 선교 역사라는 텍스트북에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쭉 리스트가 나왔는데 6.25 이후 7번째 파송 선교사에 저희 아버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분의 아드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는데 갑자기 가문의 영광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치와 정말 고생과 아픔이 다 그냥 싸그리 갑자기 영광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은 제가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 엄청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75억 인구 중에 몇 명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니까 경쟁이 없더라고요. 경쟁 없이 산다는 게 전 참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한 20년 사는 동안 저에겐 참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브라질이 이게 지난 한 500년 정도 동안 사람들이 전쟁을 겪질 않았어요. 전쟁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삶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쟁을 겪은 사람은 모으기는 열심히 모아도 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전쟁을 겪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은 좀 더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브라질은 정말 그러니까 단기 선교 오시거나 뭐 사역 오시는 분들마다 돌아와서 절대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역이 은혜스러웠다, 뭐 집회가 좋았다. 이거는 항상 2번째나 3번째고요.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많이 다녀봤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브라질 사람들보다 잘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사역하러 오신 분들이 브라질에서 음식을 맛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먹고 사냐고.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참 음식 문화가 정말 너무나도 발달된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굉장히 자원이 풍성해요. 알래스카를 뺀 미국보다 땅덩어리가 큰데 사막이 하나도 없고 정말 옥토입니다.
정말 옥토고요. 3모작, 4모작하고 정말 풍성합니다. 세계 일주를 하던 어떤 한국 청년이 브라질에 들려서 한 3년 동안 살다 갔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책을 하나 써놓고 갔어요. 이 청년이 참 똑똑한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브라질 이렇게 하고 책을 써서 제가 목차를 한번 봤더니 브라질에서 꼭 해봐야 될 10가지 일 이렇게 써놓고는 그 첫 번째가 탑 오브 리스트에 길 물어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꼭 해보세요. 만약에 오시면 꼭 길을 한번 물어보세요. 브라질 사람들은 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안정이 오랫동안 누려지면 사람은 결국 사람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안정이 없을 때는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데, 근데 안정을 얻고 나면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즐겨야 될 대상이더라고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사람을 이용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안정을 얻고 싶어서. 근데 누림이 중요한 사람은 사람을 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은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물어보러 딱 한 사람한테 가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와버려요. 8명, 10명, 15명 다 와버려요. 그래서 길 가르쳐 주기 게임이 시작됩니다. 길 가르쳐 주기 놀이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즐기고 싶어서. 그래서 뭐 모르겠으면 가서 물어봐서 가르쳐주고, 막 나중에는 안 되면 자기 차고문 열고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그러고 굉장히 사람 친화적으로 삶을 삽니다. 정말 길 물어볼 만합니다. 저도 꼭 얘기해요. 제가 경험한 거는 길에 가서 아무나 붙들고 인사 한번 해보라고 꼭 좀. 그게 넥타이 맨 사람이든 노숙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인사 한번 해보라고. 왜냐하면 가서 하이 한마디만 하면 반응이 뭐냐면 우리 친구 할까? 막 이 분위기예요. 우리 친구 할까?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들의 그 민족성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면 놀고 먹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는 게 사람 없으면 재미없고요. 혼자 놀면. 먹는 게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없으면 정신병자죠. 근데 놀고 먹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곳에 살면서 사람을 좋아하는 문화를 배우게 됐고요. 100일 때 데려간 저희 막내, 그러니까 저희가 아들, 딸인데 저희 막내가 100일 때 브라질을 데려갔는데 한 10년 지내면서 그곳에 사람 좋아하는 문화를 애들이 저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식탁 분위기가 참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장로님하고도 밥을 먹는데, 그런 분들 다 자기 대화에 껴줘요.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런 장로님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보통 청소년 애들은 부르면 살짝 나와서 쏙 먹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서 같이 하지 않는데, 얘들은 디저트까지 다 먹어요. 일단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고요. 브라질에서 배운 거죠.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누구 와? 우리 뭐 먹어? 항상 그거 물어봐요. 손님이 오면 더 맛있는 거 먹는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식탁에서 같이 대화하고 하루 종일 친한 얘기하면서 참 저희 식탁이 저는 참 즐겁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민사회에서는 정말 오갈 데 없어지는 친구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근데 보통 3명에서 5명이 항상 저희 집에 있었어요.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은 일주일만 있겠다고 꼭 얘기하고 들어오는데, 편하니까 3개월, 6개월. 제일 길게 있었던 자매가 13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그 시간이 저에게 지금 한 거의 20년째, 19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저에게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의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훌러레는 선교학 공부하는 학교에서 2000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석사를. 그리고 15년이 지난 2015년에 다시 박사를 하러 그 학교를 갔는데 놀라운 변화가 15년 동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선교학이라는 게 아주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삼위일체 선교학, 삼위일체 신학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삼위일체 선교학이라는 게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2000년에 브라질로 선교사로 갈 때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선교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것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28장 19절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사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선교는 일이 됩니다.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일, 가는 거, 헌신, 사명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15년 만에 선교의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창세기 1장으로 옮겨졌더라고요. 선교를 다시 정의하게 됐어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귐으로의 초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귐으로의 초대가 삼위일체 선교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선교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의 사귐이 너무 좋아서 그 세 분 하나님이 일로 우리에게 오지 않겠니? 우리와 함께 교제하지 않겠니? 우리와 함께 하나 되지 않겠니라는 초대가 선교라는 겁니다. 제가 데럴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구절을 쓴 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태초에 우주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었다. 모든 피조물은 이 관계로부터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은 이 관계를 향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분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라고 사람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의 차이점이 뭘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는 없어지면 또 만들면 됩니다. 또 말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또 생겨요. 근데 직접 손으로 만드신 인간은 없어지면 또 만드는데 또 만들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또 만들면 그 인간이 아닌 한 인간의 유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키우다 애가 죽었어요. 엄마가 울지도 않으면서 또 낳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을 더 낳아도 죽은 애를 대신할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유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유일성이라는 게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이유가 천하는 없어지면 또 말씀하시면 되지만 인간은 없어지면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존재의 귀함이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인간이 참 너무 무지해서 존재의 귀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참 우리가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질 않아요. 그리고 일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보다 존재가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문제가 더 중요할 때가 너무 많고 존재를 포기할 때도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딱 한 번 존재의 귀함을 평생 느껴요. 딱 한 번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관에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이 관에 누워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귀함을 느껴요. 막 오열하고 미치고 난리가 납니다. 네. 왜 근데 그때 느끼냐고요? 좀 살면서 좀 느껴주지. 좀 살면서 느껴주지. 살면서 존재의 귀함을 우리 너무 못 느껴요. 빨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살아있어줘서 진짜 고마워. 빨리 고백하세요. 살아있어줘서 진짜 고마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지 않고 관에 누워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 존재의 귀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존재의 귀함은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이자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네. 장갑이 뭐의 형상인지 아십니까? 장갑이 손의 형상입니다.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꽉 차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꽉 찹니다. 우리 안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창조 계획하실 때부터 나와 하나 되시려고 계획하셨고, 나 자신을 나에게 다 주시려고 창조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일의 성취, 성공, 뭐 엄청나게 남들보다 뛰어나는 어떤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돼 보신 분들만 알아요. 안 돼 보신 분들은 그거 안 돼서 행복하지 않은 건 줄 아는데 돼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거는 편리함이었다는 거, 도구였다는 거. 그건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목적, 행복의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됨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게 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너무 저한테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서 주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나로만 채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지 내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없더라는 겁니다. 아까 그 유일성이 왜 유일하냐 하면 주님 안에 있는 내 자리를 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내 자리는 나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히 비고, 주님은 그 나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날 사랑하냐면 주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가 채워져야 주님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은 나고 나의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리가 가득 다 채워졌을 때, 완성됐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교회들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그림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각자 자기 자리를 자기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채울 때 비로소 교회는 완성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어야 되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죄라는 분리가 우리를 성취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책임과 의무라는 우리 인생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과 성취 중심과 인간을 이용하는,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존재가 이용의 대상이 되는, 이건 다 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분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말 슬픈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국이 외국보다 이 부분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교회까지도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성취가 목적일 때가 너무 많아졌고, 그 안에서 받은 상처가 참 생각보다 오래 가더군요. 저는 26세 그걸 느끼고 정말 교회를 떠날까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비판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건 정말 어렵더군요. 정말 어렵고 그 어려움을 지금 계속 경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분리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리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뭐냐면 다시 창조 때 주어진 관계 중심적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전 이 교회 이름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사랑으로의 하나됨으로 다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나를 살펴보게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회의를 느끼고 제가 선택한 것은 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배워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복음에 미친 듯이 복음 잘 전하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배우면서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복음을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때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막 정말 칼날같이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막 혹 빠져가지고 그 8시 반쯤 저녁 설교 시작됐는데 11시 반에 끝났는데요. 쉬고 또 하재요 애들이. 그래갖고 쉬고 또 했어요. 그래서 1시 반에 끝났는데 쉬고 또 하재요. 새벽 1시 반에 끝났는데. 그래서 새벽 3시 반까지 설교를 들었던 청년이 여기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복음을 미친 듯이 10년 전하는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복음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또 복음은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 있어 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은혜 한번 받고 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한번 받고 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 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일 때만 훌륭해 보이고 흩어지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너무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몇 시 여기 모여서 사람들은 다 변해. 그러다가 흩어지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수요일날 저녁도 다시 모이면 다 변해. 왜 그 시간 그 장소에만 변해주는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삶이 안 변하는지. 저는 거기서 발견한 게 복음은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 복음이 안 없어질 거고 영원할 거라면 이제 복음이 안 없어질 거라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의 틀이더라는 거예요. 삶의 틀이 호환적이지 않은데 삶의 틀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한국 사람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성이면 감천, 즉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으로 기독교를 믿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갖고 막 철야기도 막 금식기도 100일 새벽기도 막 1000일 새벽기도 이런 게 나오고 헌금봉투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무슨 특별 헌금 무슨 특별 헌금. 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날 다 가져인데 날 다 가져. 나는 네가 좋아. 근데 우리 구조는 훨씬 더 아픔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용가치여야 됩니다. 이용가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이유는 그분의 갖고 있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얻기 원하는 그런 구조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틀이 그러니까. 우리 틀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앞에 감사 조금, 그 다음에 찝찝하니까 회개 조금, 그 다음 나머지 모든 것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온통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게 선한 거든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더래요.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제가 집중하게 된 게 복음이 호환적인, 즉 복음이 호환될 수 있는 내 삶에 적용돼서 살 수 있는 틀이 역시 반응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언어라고 하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를 반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그 영어에 반응할 수 있는 뭔가 준비돼야, 즉 영어라는 걸 배우고 문법을 이해하고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반응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겠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틀은 문제가 존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문제보다 존재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죄보다 죄인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억만 은혜,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도 없는 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관도 없는 분이 날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내 문제보다 존재가 귀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들, 자식 하나 살리려고 내가 죽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억만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는 게 정말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죄보다 내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집을 오픈하면서 살면서 룰이 있어요. 첫 번째, 오갈 데 없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돈을 낼 수 없어야 돼요. 돈을 내면 자기 권리가 생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딴 데 가야죠. 저희 집에 오지 말고. 세 번째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으면 해라. 설거지, 청소, 빨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을 때 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룰이 특히 한국 남자애들한테, 청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남에게 피해를 심하게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그걸 또 경험한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10개월 같이 살았는데요. 네. 한국 남자들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살라 그러면 하는 것이 늦게 자고 게임하고 영상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다니면 자매들이 와서 꼭 일러요. 강의할 때 요거 좀 말해달라고.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계속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영상만 봐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자매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이 남편에게 게임과 영상보다 덜 좋아서 그래요. 자매님이 더 좋으시면, 그거보다 더 좋으시면 남편은 자매님하고 놀아요. 게임 동영상 보다가 진짜 만나고 싶은 친구한테 연락 오면 그거 다 관두고 나가요. 왜? 그게 더 좋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면 사람은 덜 좋은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들어온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게임이고 동영상이었습니다. 더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세대가 이제 해야 하는 게 중요한 세대에서 하고 싶은 게 중요한 세대로 전환해 오는 한국 반만년 역사 동안
가장 큰 문화의 변혁이 오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 때 한국은 그렇게 큰 전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주화를 추구하던 사람이나 그러니까 독재적인 사람이나 사실 나중에 친해지고 보니까 민주화를 추구하던 사람이 더 독재적이더라고요. 그놈이었어요, 사실은. 서로의 그런 모습이 싫어서 싸웠던 거지. 근데 이제 진짜 한국은 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엄청난 갭을, 즉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갭을 느끼실 겁니다. 그 갭이 뭐냐면 해야 하는 게 중요했던 세대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세대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왜 이렇게 높냐 하면 물론 취직도 어렵지만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알바해서 돈 벌어서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무수히 왔습니다. 정말 진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전 세대가 볼 때 다음 세대는 정말 걱정돼요. 쟤는 왜 중요한 걸 안 하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싸가지가 없네. 항상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분은 꼰대야. 왜 저렇게 희생하고 힘들게 살려고 할까? 난 존경은 하지만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라는 입장입니다. 하고 싶은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변화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해야 할 때 더 잘 믿을까요? 하고 싶은 게 될 때 더 잘 믿을까요? 예수 믿는 게 의무와 책임이었을 때 더 잘 믿을까요?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었을 때는 끝내 지쳐버리고 번아웃 돼버리고 맙니다. 끝은 그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즐겁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즐겨야지 좋은 것이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장 약점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최선을 우린 죽을 때까지 다할 수 없습니다. 응급시 아니면 꼭 필요한 생명이 걸린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아무 때나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누려가면서 나누어야 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다 두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일하고 천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됨의 사귐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에 응해서 나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귐에 초대해 주신 거기에 내가 응해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귐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 맛보게 됩니다.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 반응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아직 예배의 완성이 아니에요. 예배의 완성은 그분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의 사귐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사귀면 사귈수록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 풍성해지냐면 그 사귐이 더 깊어질수록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서서 세상을 향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선교는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와 선교의 같은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땐 예배고,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 반응할 때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예배와 선교를 가장 강력하게, 예배와 선교가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배의 선교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틀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틀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그 틀의 전환은 이제부터 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20년 안 정도 안에 소위 건물교회라고 하는 지금 형태의 교회는 많이 사라질 겁니다.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교회는
좋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의무와 책임의 헌신과 순종과 희생의 예수 믿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세대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 세대도 이해하고 다음 세대도 이해하는, 특별히 저는 80년대생들을 굉장히 주력으로 타겟으로 삼아요. 왜? 그들은 해야 하는 것도 너무 뼛속까지 이해하고 하지만 싫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중간 다리인데 꼭 느보산의 앞에 있는 모세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 데리고 왔는데 나는 못 들어가. 저는 되게 슬펐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기쁘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어. 나로 인해서 너희가 절로 들어가. 정말 나는 기뻐. 나로 인해서 너희가 들어가는 게. 지금 이 세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잘 즐길 수 있어. 저는 청년 집회를 가면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빠와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 손들어. 70년대생이 제 사역의 대상이었을 때 100명에 1명 들까 말까예요. 아빠하고 친구? 무슨 얘기야. 우리 아버지 얼마나 권위적이고 내가 얼마나 혼나고 얻어맞고, 특히 밥상머리에서 제일 힘들었대요. 밥 먹는 시간이 잔소리 듣는 시간이에요. 80년대생들에게서 10명에 2명 정도 손을 듭니다. 근데 요즘은 100명에 50명 정도가 손을 들어요. 90년대생들은. 왜냐하면 저만 해도 자식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애가 태어났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이건 정말 엄청난 폐해입니다, 여러분. 진짜 악한 겁니다. 자식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 전 세대는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 허락 못 받으면 결혼을 못 해갖고 데려온 배우자는 다 싫어했어요. 부모님이 대부분 다. 결국은 결혼 못하게 막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한 이런 케이스 저희 세대에서 엄청 많았습니다. 자식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날 반대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쫓아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했어요.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닌 걸 알게 해달라고. 2번째는 자식하고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갖고 저희 애들이 저를 엄청 우습게 합니다. 왜 우습게 하냐면 무시해서가 아니라 편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 열고 나가는데 애가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밤새 옥체보존하셨습니까? 저는 이걸 저는 원치 않아요. 문 열고 딱 나가는데 애가 뛰어들어와서 볼을 비비면서 아빠 너무 좋아해. 하나님도 저는 이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너무 경직돼 있고 부모한테 받은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해야 하는 게 중요한 세대인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중요한 세대라고 이제 알려주고, 우리에게 제일 즐거움은 하나됨의 사귐이라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사귐이라는 창조된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 참 높다라고. 전 집회를 참 많이 다니는데요. 한국에 보통 한 달, 6개월에 한 달씩 와 있는데요. 주로 집회가 가득 찹니다. 근데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참 여기는 아직 형성은 안 돼 있지만 참 가능성이 참 높은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기 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좀 다른 배경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